새말교회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강 타이어 법문.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증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7월 13일 날 주말 정진을 하고 7월 14일 날 일요일 날은 그 제2차 새말기 천일결사 200일 회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회향을 아주 잘했습니다. 이동윤 거사님 다음에 꼭 한번 와보세요. 진짜 재밌고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새말기 안내서 오늘 할 차례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일체만법 허공성까지 다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습 공식을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불교의 이치에 대해서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더 공부하기가 좋지요. 자, 69쪽이요. 일체만법 허공성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읽으실 때 천천히 읽으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읽으십시오. 자, 시작.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등 무엇이든 허공성이다. 사람, 산, 물, 초목, 세조 전부 허공성이다.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예정해 어느 것 허공성 아닌 것이 없어.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서 앉아. 평등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이야. 전부 허공성 노릇이야. 여러분이 감정에서 그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문제가 달라져. 나는 허공성을 주로 해서 가는 사람이요. 나는 허공성이다. 이거 하나예요. 내 살림이에요. 백봉 선생님이 왜 그렇게 허공성을 강조했을까요? 허공성은 공부의 중요한 요체이기 때문입니다. 허공성이 어떤 개념인지 쉽게 잡히진 않습니다. 허공 중에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 즉 상대성은 전부 허공성입니다. 허공성은 절대 평등성입니다. 절대 평등성이란 말도 어렵습니다. 조그만 티끌 하나도 없는 것이 절대 평등성입니다. 그렇다면 절대성도 허공성입니까? 만약에 절대성에 정해진 무엇이 있다면 인연과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모습을 놔두지 못할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성도 허공성입니다. 모든 모습을 놔둘 수 있는 절대성은 영원불변한 무엇이 있는 것 아닐까요? 영원하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 변하지 않으려면 모습이 없어야 합니다. 허공성이니까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한 댓글도 틀림없이 온갖 모습을 놔둘 수 있습니다. 좀 전에 상대성도 허공성이라 하셨습니다. 상대성은 절대성에서 왔습니다. 따라서 상대성도 허공성입니다. 그런데 상대성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나툰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머물 수 없는 가짜입니다. 그래서 전부 허공성 노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에 앉아서 모든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지요. 항상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에 앉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변하는 모습에만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모습을 놔둔 바탕을 잊어버리고 온갖 뒤바뀐 생각으로 번뇌를 일으키고 괴로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변하는 모습의 바탕인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있자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체성에 있자는 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백봉 선생님의 타이어 법문을 들으면 이해가 한결 쉬울 것입니다. 요 지금 그 타이어 법문, 요 타이어 법문을 먼저 설명을 하고 저기 앞에를 다시 되돌아가겠습니다. 그래야 이해가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타이어가 있습니다. 그죠? 타이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있는데 이 타이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공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타이어가 이렇게 공기로 그냥 이렇게 꽉 들어있을 때는 아무 소리가 안 나지요. 그런데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요. 우리 뭐 운전하다가 보면은 뭐 쇠 같은 것도 박히고 막 칼 같은 것도 찢기고 그러죠. 그래서 모양이 이런 구멍이 납니다. 이런 구멍이 이렇게 타이어에 구멍이 났어요. 자, 그러면 요것에 나는 소리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릅니까? 맞습니까? 예.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 뚫어진 구멍이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삐 하고 났다고 합시다. 여기는 막 빼 하고 났다. 여기는 뽀 하고 났어요. 이거는 또 뭐라고 할까요? 예? 예? 싱이요? 빵! 빵! 이렇게 났어요. 삐, 빼, 뽀, 빵 하고 나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공기 빠지는 소리죠. 공기 빠지는 소리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지금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때는 아, 이것이 공기 빠지는 소리다. 지금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생각할 때는 삐 하는 소리가 본래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삐, 빼, 뽀, 빵 하는 소리가 본래 있는 것 같이 생각해. 이해되십니까? 이 소리는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요?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이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멍이 만약에 없으면 빵이라는 소리도 없지요. 이과 마찬가지로 자, 타이어, 자, 다 같이 타이어 거기 보면은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이지만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는 같은 공기예요. 예, 같은 공기인데 이 뚫어진 모양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다 다르게 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타이어가 뚫어져서 여기저기 구멍이 나면 그 구멍에서 삐 하고 큰 소리가 나거나 작은 소리가 나는 것은 다 달라. 공기가 구멍을 통해서 나오는 소리는 다 다르지만 어떻게 소리는 다르지만 공기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박은경 쌤 좀 짐작이 가지요? 우담 씨는 어때요? 좀 짐작이 갑니까? 우담 씨는 어떤 거 해줄 거? 요 네 가지 중에서 골라 잡아봐. B. 여기 B 우담이라고. 여기는 또 자비안 보살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자비안 보살님. 여기는 표성근 거사님. 뽀는요. 표성근 거사님. 또 보살님 할까요? 네. 이름 말해보세요. 김경식이요. 김경식 보살님. 근데 지금 삐 우담, 빼 자비암, 뽀 표성근 거사님, 빵 김경식 보살님 이랬는데 여기 재료는 뭐지요? 전부 공기요. 다 공기가 이런 모양을 통해서 나올 때 인연과 조건이지요. 요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모양이고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모양이고 이럴 때 다른 소리를 내지만 결국은 다 공기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다미하고 자비안 보살님, 표성근 거사님, 김경식 보살님이 모양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것도 다르고 다 다르지요. 지금 자기 인연과 조건이 다 팔자도 다 다르지요. 그렇지요.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다 다른 것에 그 바탕인 공기는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과 중생이 그 바탕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또 나와 너가 바탕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다. 왜 하나지요? 왜 하나지요? 네? 모습이 없었어요. 또 다른 말로요? 텅 비어 있었어요. 텅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허공성이라서. 텅 비어 있었어. 텅 비어 있는 성품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모습은 다 다르게 나타났지만 그 말하자면 바탕의 그 말하자면 재료지요. 질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한 번 더 읽으면서 해보죠. 타이어 안에 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만약 타이어에 구멍이 나면 그 모양에 따라 삐, 빼, 뽀 하고 각각 다른 소리가 날 겁니다. 소리가 다 다른 것은 타이어에 난 구멍의 모양 때문입니다. 공기가 다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타이어 안에 공기는 잊어버리고 다르게 나타나는 소리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소리가 본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소리만 듣고 그 바탕인 공기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타이어 구멍에 따라 나는 소리는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멍에서 나는 소리는 다 달라도 그것은 타이어 안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오는 소리입니다. 모든 모습이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 다르게 나타나도 그것은 바탕인 절대성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모두 허공성의 노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이 공기가 만약에 B라는데 국한이 돼 있으면은 빼뽀 이렇게 못 나타지요. 공기는 뭐가 없다? 모습이 없어서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이렇게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연과 조건이 닿으면. 그런데 삐, 빼, 뽀라는 것이 실체가 있습니까?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이 타이어 법문 이것이 공부에 아주 말하자면 가장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부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또 신비화, 또 흐릿함, 흐리멍덩함 뭐 이런 것으로 흘러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자, 제일 그 첫째 마디 한번 보죠. 일체만법 허공성. 자,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허공 중에 일체만법이 이루어져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 모래 등 무엇이든 허공성이에요. 별, 달, 지구, 태양, 자갈, 나무라는 것은 우주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죠? 별들, 그러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우주는 어디에 있어요? 허공 중. 허공 중에 있죠. 우주도 허공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 산, 물, 초목, 새 이거는 우리가 지금 지구상에 있는 것이죠. 지구도 별 중에 하나지요, 지금. 그래서 지구가 우주 속의 하나의 별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초록색 별이요. 지구가. 그런데 그 지구도 어디에 있다? 허공 중에 있죠. 허공 중에 있어서 지구도 생사가 있지요. 지구도 생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지구과학 시간에 신성, 이게 별이 생겼다가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 별의 말하자면 주기, 그것도 우리 다 배웠죠. 그래서 지구도 왜 그러냐면은 모습이 있으면 뭐가 붙어요? 시간이 붙어요. 모습이 있으면 시간이 붙어요. 시간이 있다는 거는 시작과 끝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시계가 끝이 있으니까 지금 지구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46억 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한대. 그러면 46억 년 전에는 지구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구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그 요소의 상태에서 허공 중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떤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이 지구가 지금 별로 탄생을 한 거지요. 별로 탄생을 해서 그 위에 이제 많은 시간이 흐르면서 생명체가 있게 되고, 그러다가 지구가 그 당시 언젠가는 없어지겠습니까?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지구가 이제 일어났으니까, 생겼으니까 없어집니다. 그래서 생긴 것은, 인연과 조건에 따라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생긴 것은 반드시 없어진다. 이것이 지금 이제 지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의 그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죠. 또 우리가 지금 아프다, 병이 났다, 뭐 병도 생겼으면 사라지겠죠. 이념도 생겼으면 사라져요. 학설도 있으면 사라져요. 있다가 모든 것은 생겼다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겼다 사라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습이 없어야 됩니다. 모습이 없고 텅 비어버려야 됩니다. 하나의 티끌도 없어야 돼요. 그래야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말이 들러붙지를 않습니다. 진짜 나의 성품은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본래 나의 그 영원한 생명자리는 생겼다가 사라졌다, 생겼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작용이 일어나지요. 어떻게 작용이 일어나요? 동그라미에 가면 B라고 작용이 일어나고, 이 별표 모양에는 빼가 일어나고, 네모 모양에는 뽀가 일어나고, 세모에는 빵이라는 그런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들러붙어요? 삐, 빼, 뽀, 빵에다가 달라붙어. 그래서 그게 진짜 자기인 줄 알아. 그래서 요새 자꾸만 이걸 뭐라고 하지요? 제가 삐, 빼, 뽀, 빵을 뭐라고 하지요? 요새 제가 법문 시간마다 얘기하고 있죠. 배우요. 배우. 정봉기 배우요. 그러니까 정봉기 배우가 지금 자기가 맡은 캐릭터를 정말로 잘 소화를 하지 못하면 그 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돼버리는 겁니다.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일심행 배우를 이 역할을 잘 해야 이것이 말하자면 극이 잘 흘러가는 겁니다. 본래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본래의 그 있는 공기는 잊어버리고 자꾸 그 배우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그 작용이 자꾸만 자기라고 하네요. 그리고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네요. 자꾸만. 이거는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오래 무시 이래로 그걸 무명이라고 하지요. 그 무명이 쭉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뒤바뀐 생각을 하는데, 그 무명도 본래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본래 그 공성 자리에서, 허공성 자리에서 다 무명이 실체가 있어서 어디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주 전체, 또 사람, 산, 물, 초목 전부 공성이야.
전부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바탕자리의 나툼이라는 뜻도 되지요. 전부 텅 빈 성품에 다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헛것이지요. 헛것이니까 공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깨달은 마음, 미한 마음, 탐진치, 개정에 또 우리가 하는 종교, 이념, 학문, 그 무엇도 일체의 모든 것이 뭐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상대성. 일체의 모든 지위, 빈부격차, 빈부, 자기가 그래서 이제 자기가 만약에 지금 내가 지금 회장이다. 저는 지금 선원장 소임을 맡고 있는데 제가 날 때부터 선원장이다 하고 이마에 딱 도장 찍어서 나온 거 아니죠. 그렇죠. 선원장이라는 소임을 배우의 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소임을 맡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선원장이 무슨 권력 자리나 되는 줄 알고 만약에 내가 거기에 쏙 들어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쏙 들어앉으면 그걸 뭐라고 하면 도깨비 굴에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직장 가면은 다 자기 지위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이 직장이라는 데 가면 다 수직 관계가 됩니다. 인간관계가 이게 수평 관계가 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수직 관계가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수직 관계에서 말하자면 위에 있는 사람이 그 직분이 위에 있다는 겁니다. 직분이 그 직위가 위에 있다는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위에 있다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에 만약에 부장님이 계시고 일반 직원이 있다. 그럼 부장님하고 일반 직원하고 어떻게 됩니까? 본래 그 바탕자리는 하나지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자기가 부장이라고 밑에 직원을 인간으로 부장과 직원으로 나눠버리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벌써 근본에서 틀렸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잘 형성이 안 됩니다.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버지니까 니는 무조건 내 말을 따라야 된다. 이러면 좀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같은 그 평등한 인간의 속에서 아버지라는 역할, 또 자녀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본래의 인간성, 그 바탕은 잊어버리고 아버지가 자녀한테 무조건 강요를 한다든가 자녀가 그렇다고 또 아버지한테 무조건 반항을 하면은 관계 형성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하는 공부는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지금 이 공부는 일상생활에서 바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지금 공부하고 또 다른 거 하고 이 일상생활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일체의 모든 그 관계, 우리 일체의 모든 사람들을 뭘로 본다? 하나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바탕으로. 같은 텅 빈 입장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그런 작용으로 이제 보게 되면 본인이 이제 마음이 제일 편할 것이고요. 그런데 상대편이 귀신같이 압니다. 내가 저 사람을 굉장히 마음으로 말하자면 귀하게 여기고 뭐라고 하나 허투루 안 하고
이렇게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것을 상대방이 나는 아무 말 안 해도 너무너무 잘 알아요. 너무너무 잘 압니다. 이게 이제 그 축원과 감사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요 큰 바운다리로 보면 축원과 감사도 그 속에 들어가는 일부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공성의 일부지요. 아, 너와 나는 일체가 전부 공성이다. 너와 나는 바탕이 하나다. 절대 평등성이다. 절대 평등하다. 너와 나는 정말로 절대 평등하다. 이런 어떤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축원이다, 감사다, 이렇게 말하자면 작용으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축원을 자꾸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미운 사람 축원하려면 입이 안 떨어져요. 근데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처음에는 거짓말로 하는 거죠. 입에 발린 말로. 내 마음은 안 그렇는데, 내 마음은 미어 죽겠는데, 입에 딱 발린 소리로 하는 거예요, 축원을. 하기 시작을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마음도 그렇게 싹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요. 제일 좋은 사람이 자기입니다. 내 마음이 얼음같이 딱딱해 있다가 싹 녹아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말을 안 해. 내가 네 축원하고 있다 이런 말 안 해. 안 해도 저 사람이 아주 귀신같이 안 해요. 이거는 너무너무 이거는 실생활에서 직접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본인이 경험을 하면 더욱더 믿게 될 것입니다. 믿고 실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선원에서도 제가 그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저는 접하고 있는데 벌써 9년이 됐지 않습니까? 2011년부터 지금 2019년이니까 8, 9년이 됐는데 어쩜 그렇게 아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축원을 하고 감사를 하기 시작을 하면 마음이 굉장히 보드라워지면서 이렇게 따뜻한 물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마 자기도 모르게 얼굴 표정서부터 몸짓서부터 이 말이 나가는 그 부드러움, 강함이 아니고 부드러움서부터 단어를 골라 쓰는 것서부터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이게 행동은 생각의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저쪽에서 그냥 압니다. 그래서 내가 니한테 이렇게 축원하고 있다, 맨날 기도하고 있다 말 안 해도 그 사람이 그냥 압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하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기 때문에. 만약에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 같으면 완전히 통하지를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빨리 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늦게 통하는, 그거는 인연과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그리고 이 축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성심성의껏 쉬지 않고 자기가 꾸준히 하느냐에 곧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니 안 변하네 니 맨날 하는 게 똑같네 이거는 뭐예요? 자기가 하는 게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일체만법 허공성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걸 배우니까 절대로 인간을 수직적인 관계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수평적인 관계로. 기본적으로 내가 그걸 장착을 하라는 겁니다. 왜? 나도 바탕짜리고 텅 빈 절대평등성짜리고 너도 절대평등성짜리다. 그런데 여기 구멍 난 것만 모양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딱 잡고 기본적으로 그게 바탕에 깔려서
행동하고 보고 듣고 말하고 직장에서 일을 한다면 얼마나 달라지는지 정말로 한번 그걸 뭐라고 하지요? 되게 달라졌어. 그거 하는 걸 간증이라고 하나? 간증하는 시간을 한번 내가 가질 생각이에요. 정말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꼭, 왜냐하면 그런 경험을 한 번씩 두 번씩 이렇게 하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이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공부하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체마법 허공성을 공부를 하는데, 그래, 모든 건 일체마법 허공성은 허공성대로 따로 있고 내 생활은 생활대로 따로 있고,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체의 모든 모습, 그것이 이념, 종교, 학설, 빈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것이 뭐다? 공성이라는 겁니다. 공성. 그 공성의 작용이에요. 일체의 모든 모습은 본성은 공성이거든요. 그래서 허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허자를 허공이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해하기가 더욱 쉽지요. 허공은 뭐예요? 텅 비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이 공성이라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허공성이라면 허공이라는 건 텅 비었지. 그러니까 허공과 같은 성품 이 말이거든요. 허공과 같은 성품이니까 아무런 모습이 없고 절대 평등한 것이죠. 왜? 모습이 없으니까.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같이 될 수가 없지요. 같을 수가 없습니다. 표승권 거사님 안 그렇습니까? 이 우주에 만약에 한 티끌이라도 있으면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어야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다 할 때는 뭐다? 텅 비었다라는 걸 의미를 하고 절대 평등을 의미를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챕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일체만법은 전부 허공성이구나. 그래서 너도 나도 본래의 그 바탕은 다 허공성이구나.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작용을 어떻게 모습을 굴려야 되는지가 뭐 아웃라인이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누가 그랬나? 그 옛날 역사에 그런 거 있지요. 뭐 장상 씨가 따로 있고 뭐가 따로 있나? 뭐 황후장상 씨가 따로 있고 또 무슨 씨가 따로 있나? 뭐 그런 말 있었죠. 그 씨는 무슨 씨입니까? 다 공성이죠. 다 부처씨입니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 이치만 알아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자리에 앉아. 절대성이라는 건 뭐예요? 상대가 없는 거지요. 상대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라는 뜻입니다. 절대성이라는 것이. 그래서 허공성, 절대성, 평등성, 이거는 같은 의미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어디에 앉으라고요? 본래 텅 빈 자리, 절대 평등한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을 굴려라는 뜻입니다. 지금 모습도 뭐라고요? 허공성이요. 왜? 왜 그렇죠? 허공의 작용이니까요. 허공성이에요. 허공성이에요. 그래서 평등성도 허공성,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도 허공성. 어떤 사람은 상대성은 허공성이라면 어떤 사람은 또 절대성은 허공성인데 상대성은 왜 허공성이냐. 어떤 분은 또 상대성은 허공성이 이해되는데 절대성이 왜 허공성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 그렇게 묻는 분은 왜 그렇게 물을까요? 송창원 씨 왜 그렇게 물을까요? 둘러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둘러보고 있어서. 그래서 절대성이 곧 상대성이고 상대성이 곧 절대성이다. 이 이치를 모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성은 바탕이고
상대성은 작용이지요. 그래서 절대성을 찾으려면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상대성에서. 왜요? 왜요?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이 아닌데 어떻게 해서?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닌 거는 맞는데 왜 절대성을 찾으려면 상대성에서 찾아야 되냐고. 절대성 어떻게 가지고 그래가지고. 상대성이 예. 따라가지고 예. 진실을 알수 예. 있는 상대성이 작용이라. 그러니까 변하는 이 절대성을 드러내려면 상대성을 통해서 드러내거든. 자, 우리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누가 말을 해요? 바탕자리가. 우리 성품자리가 말을 하고 있어. 정봉기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정봉기 씨한테는 좀 어려운 얘기다. 저기 경월거사님이 짬밥이 좀 더 많지? 훨씬 많습니다. 훨씬요? 경월거사님 지금 들었지요? 네. 누가 들어요? 허공이 들어요? 허공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바탕자리를 다른 말로 하면 또 뭐예요? 법신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절대성 또 다른 말로 하면요? 빗소냄자리 또 다른 말로 하면요? 아는 거 다 나왔다네요. 성품자리가 듣지 않냐고요. 듣는 성품자리가 듣지 않냐고요. 그렇죠? 지금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지금 표거사님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듣고 있습니다. 이동영 거사님은요? 예,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김정혜 보살님은? 듣고 있습니다. 다 물어봐야 돼. 김경식 보살님은요? 다 듣고 있다고 했어요. 지금요. 책임져야 돼요. 우담 씨는요? 듣고 있습니다. 네. 박은경 쌤은요? 그 다음에 저기 법상월 보살님은요? 그 다음 대도신 보살님이시라고 했죠? 예, 대도신 보살님은요? 예. 그 다음에 정봉기 씨는요?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비아는요? 네, 듣고 있습니다. 송창원 씨는요? 있습니다.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내가 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지. 아하, 이러려고 물어보구나. 눈치챈 분도 있을 것이고 못 챈 분도 있을 것이라. 그 다음 어머니는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해운행은요? 네. 우리 새말기 모임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요.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맞습니까? 아유, 듣고 있으면 듣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어요. 누가 듣는다고요? 성품자리. 성품자리가. 근데 경월거사님, 왜 자꾸 성품자리 찾으러 다녀? 왜 자꾸 빗소님 자리 찾으려고 해? 24시간 한순간도 성품자리 안 쓸 데가 없는데 왜 찾으러 다녀요? 그거 웃기잖아요. 정말로 웃기는 일이 아닙니까? 왜 자꾸만 깨달으려고 하고 왜 자꾸 성품자리 찾으러 다녀? 삐소님 자리 찾으러 다녀? 정봉기 씨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 확실히 알아들었죠. 믿기지 않아서. 확실히 믿기지 않아서는 누가 말을 해요? 그 성품자리가 하는데 네. 그걸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찾는다고 생각을 하면 그래 한번 체험을 쫙 하면 그게 이제 정말로 이제 확 믿어지
확신한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어? 믿고 안 믿고가 어디 있냐고. 지금 듣고 있는데 김경식 보살님 지금 듣고 있잖아요. 몸뚱이는 무정물이라서 들을 수가 없어요. 성품짜리가 듣고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또 나를 보고 있잖아요. 예, 보는 걸 뭐라고 하지요? 견성이라고 해요. 보는 성품. 듣는 걸 듣는 성품이라. 견문, 각재, 각성, 지성 이래요. 아, 성품짜리가 막 24시간 계속 성품짜리 쓰고 있는데 왜 성품짜리를 찾으러 다니냐고. 왜? 이유가 뭐냐고요. 이유가. 경월거사님한테 처음 물어봤으니까 물어봐야지. 경월거사님 왜 찾으러 다녀요? 맨날 자기가 하고 있는데. 뒤바뀐 생각. 어떤 뒤바뀐 생각 때문에요?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에 자꾸 둘러보고. 그럼 그거 좀 놓으면 안 됩니까? 놔야 돼. 그거 좀 결정하면 안 돼요. 결정하면 안 되냐고요. 됩니다. 결정했나요? 예. 그래서 24시간 우리는 한 번도 성품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요. 그래서 새말기가 가능한 거예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성품짜리가. 그렇죠? 그 성품짜리가 바로 나거든. 몸뚱이가 나가 아니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가. 이게 뭐야? 공기죠, 공기. 공기가 진짜 나예요. 진짜 나, 진짜 나. 이 자리에서 무정물인 입으로 말을 한다거든. 그래 내가 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저거 보고 욕심이 되게 나 지금. 또 화가 나. 근데 누가 해요? 누가 해요? 성품짜리가 하는 거예요. 성품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뒤바뀐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망심이 곧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말교가 가능한 것이지. 24시간 뭐 하나? 성품짜리가 하잖아. 24시간. 단지 몸뚱이는 무정물이구나.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딱 알고 믿고 결정만 하면, 이 실천을 할 때는 잘 안 된, 처음부터 그렇게 잘 되지는 않지요. 왜냐하면 오래 가지고 있는 습성 때문에 잘 안 돼요. 안 되는데 이치는 확연하지 않냐고요. 이치가 확연하지 않냐고. 이치가 확연하지 않냐고요. 그러니까 백봉 선생님이 자신 있게 얘기를 했죠. 그 당시에는 완전히 한국이 간화선 1세기였어요. 1976년은 그 당시에 보림선언에서도 백봉 선생님이 화두를 줄 때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 새말귀를 나는 이 방법으로 우리의 일상생활, 세속생활 하는 사람들이 올바른 공부 방법만 있으면 얼마든지 견성하고 깨달을 수가 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어느 선지식이 그 간화선 1세기일 때 새로운 공부 방법을 딱 내놓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 지금도 이제 승가에서도 지금 이것 가지고 안 된다. 새로운 공부 방법이 나와야 된다고 뭐 야단법석을 하면서 이제 쭉 그런 기사도 봤는데, 그 다 1976년 당시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점이거든요. 바로 이 점이지 않냐고. 공부의 윤곽과 바탕만 확실히 잡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꾸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연습을 하면 된다. 내가 언제 내 성품을 본지도 모르게 이미 봐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삐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라고 하면 내가 그거 아는 거 아니지요. 안다고 내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치가 그렇다라는 걸 내가 안다는 겁니다. 이치가 그렇다. 이치가 그렇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홈런 타자가 1000개, 10,000개 하루에 1000개 이상씩 계속 때리듯이 우리도 하루에 1000개 이상 계속 새말기를 해보는 거야. 앉을 때 내가 앉는다. 말할 때 내가 말한다.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간다.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난다. 하루에 1000개, 10,000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안 하고 되네, 안 되네, 막 이렇게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아주기 위해서 뭐를 하지요? 모습 공식을 하는 겁니다. 모습 공식, 바탕 공식을 하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몸뚱이 변하는 것은 백봉 선생님 계실 때 너는 대학생 아이가 몸뚱이 변하는 거 그거 그냥 너가 알잖아. 이렇게 대학생이 뭐 되게 아는 거 그치? 백봉 선생님은 맨날 너가 대학생이잖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몸뚱이가 변한다라는 거, 변하니까 자체성이 없다는 거, 그래서 헛것이라는 거, 나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 몸뚱이에 머물 수가 없다는 거. 아까 우리 그거 변하는 돌이라고 했지요? 제일 처음 할 때 오늘은 이게 스카이프가 잘 안 돼가지고 좌선을 먼저 하고 지금 본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의 거하고 바뀌어서 하는 거죠. 이런 걸 뭐다? 변하는 도리. 변하는 도리. 저기 이제 우리 지금 영상을 백봉 선생님 금강경하고 제 유튜브 그거를 자꾸 영상을 그걸 편집을 하니까 컴퓨터가 자꾸 소모가 되지 않습니까? 소모품이니까. 그러니까 남 PD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변하는 도리로 이거를 지금 컴퓨터 수리를 해야 된대요. 당연하죠. 우리 몸뚱이도 마찬가지죠. 변하는 도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또 고치기도 하고 늙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이도 먹고 그러다가 나중에 사라지고. 정봉기 씨, 예. 지금 이해했지요? 네. 그 들었다는 얘기지요? 네. 소리도 들리고 말도 했다는 얘기죠? 네. 그 누가 말한다고요? 성품자리. 성품자리요. 그럼 성품자리를 하루에 한 번도 안 써본 적이 있나요? 한순간도 안 써보는 적이 있나요? 24시간 내내 쓰고. 네, 했습니다. 우리 이 감각, 닿는 감각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 눈을 깜빡일 때도 닿는 느낌, 손도 이렇게 붙어 있는 느낌, 우리가 앉아 있든지 서 있든지 공중에 둥둥 떠다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걸을 때 어때요? 발바닥이 땅에 닿는 거. 안 앉으면 서고 눕잖아요. 우리 동작이 안 그렇습니까? 이 감각이 한 번도, 이 촉각이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어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질려 있구나. 여기 지금 다 있구나. 이건 따뜻하구나. 또 이거는 딱딱하구나. 또 궁둥이가 지금 의자에 다 있네. 이렇게 아는 건 누가 알아요? 성품자리.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 내가 걷는다. 내가 말한다. 내가 듣는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밥 먹는다. 내가 욕을 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화가 난다. 누가 해요? 전부 성품짜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말귀를 한순간도 안 하는 순간이 없어요, 사실은요.